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퇴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예, 고난주간 월요일 나눔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월요일 그 행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월요일 성전 정화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월요일 행적을 오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말씀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치 성전에서의 매매행위 자체만을 반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착취하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헬라나 로마 화폐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성전 화폐로 환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올 때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화폐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는 또 거기에 필요한 그 화폐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니면은 그러니까 돈만 들고 왔다가 뭐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사는 거죠. 그곳에서.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들에게 비둘기 파는 자, 어린 양을 파는 자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선정되는 과정이 결코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딱 선정할 때에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과 상인들 사이에 그 성전의 상가 자리를 놓고 뇌물이 오갔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일정 분의 상납금을 지불해야 성전에서 매매를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회 얻어지는 이익의 일정분 역시 상납금으로 바쳐야 되는 거죠. 처음에 무슨 권리금 같은 걸 주고 그 다음에 또 장사에서 이윤이 날 때마다 또 계속 뇌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의 매매는 제사장에게 뇌물을 바친 이들의 독과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뇌물을 바친 이들은 그 손실분을 또한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순례자를 상대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부당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바친 만큼 이익을 또 얻어야 되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독과점이 되어버린 성전 상가에서 그 거래가 아무리 부당하다 할지라도 순례자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법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시며 책망을 가하신 것입니다. 뇌물수수는 여러분 세상 사회에서도 아주 질 나쁜 범죄로 규정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공소시효도 길게는 10년까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만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10년까지 유지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종,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상인들이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당한 매매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실분을 채우려고 더욱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계속적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권력을 그 등에 업고 당당하게 강도 행각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손해, 불편, 고통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찾았던 많은 순례자들, 많은 그 예배자들이 그 몫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물질적 이익 추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예배하러 왔다가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내 머릿속에 이익 추구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모임은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장사꾼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강도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단코 개인의 사사로운 물질적 이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결정도 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이익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이익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우리 모임의 목적, 교회의 목적, 예배의 참된 목적을 바로 알고 온전히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